오늘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2절에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는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돈 은 1,100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은 1,100세겔입니다.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이랍니다. 4일 1세겔이 그러면 10만 원 잡으면 4일 동안 한다면 40만 원입니다. 한 세겔이. 그러면 1,100세겔이면 얼마나 되느냐? 4억 4천만 원.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부잣집입니다. 근데 그 미가의 어머니가 이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그 큰 돈을 잃어버리고는 어떤 도둑놈이 내 돈을 훔쳐갔어. 그 훔쳐간 도둑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막 저주를 퍼부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도둑놈이 누구였습니까? 아들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저주를 하는지 그 도둑놈인 아들이 그 저주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뜨끔뜨끔했겠습니까? 아이고 도둑놈은 난데 막 저주를 퍼붓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이 아들이 안 되겠는지 자수를 합니다. 어머니에게 자수를 해요. 어머니께서 막 저주하시는 것이 내 귀에 들렸는데요. 말씀하신 게 들렸는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속에 아이고 저주받으라고 막 포부됐는데 잘못하다가 내 아들이 이제 그 저주를 다 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아이고 그 저주가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내 아들한테 간 거는 이게 복받을 일인데 다른 사람이 훔쳐갔으니까 막 저주를 퍼붓다가도 저주가 갑자기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저주를 퍼부었으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아들에게 내가 퍼부은 저주가 그대로 임하면 절대 안 되지 하면서 이제 하는 일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이외에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은을 누구에게 드린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그 은 1,100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뭘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신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십계명을 기억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거룩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상을 새기며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그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은장색은 이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집이 하나의 가정재단이 됐는데 그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이 없으면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딱 보면 그것이 우상이 그 자리에 있으면요,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뭔가 지금 저주받을까 불안한데 그 신상을 다 만들어 놓고는 이 신상 앞에서 내가 빌면 이 신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세상 사람, 블레셋 사람이나 그 가나안 족속들은 자꾸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붙이고 다니면서 이 신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서 이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우상에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이고 진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거는 모르고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책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이거 성경책을 그냥 끼고 다니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7장, 18장은 신앙의 변질입니다. 종교의 타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지금 빠져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미가의 집이 지금 부자입니다. 은 1,100억을 잊어버릴 정도면 부자입니다. 상당히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인데 불안해요. 돈 중심으로 가면 사람이요 불안합니다. 많이 가져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또 어떤 신상, 뭐 의지할 것이 없는가 이걸 찾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의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이든지 눈에 보이는 재물이든지 어떤 우상이든지 신상이든지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공허하니까 술에 취하고 공허하니까 세상의 어떤 쾌락 막 춤추고 놀고 이런 것에 빠지고요. 아니면 뭐 어떤 자기 좋아하는 취미에 빠지고 뭔가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거에 빠질 때는 순간에는 잊어버린 것 같지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는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신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제사장은 누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서 그냥 제사장으로 한 명을 세워버려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해버립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이 시대의 문제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내가 편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인기 있고 내가 대접받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그러면은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권위도 없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사람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버리면 그 사회가 온전하겠습니까? 막 난리가 나겠습니까? 다 자기 이익이, 다 자기 마음대로. 질서가 없어져 버립니다. 권위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시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고 정말 어른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바른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집안에도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있지. 각자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세상이 혼란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8절에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거주할 곳을 찾고자. 레위인이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레위인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려고 좀 이렇게 했는데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떠나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돌보고 있습니까? 안 돌보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잘 안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9절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이 레위인들이 12지파 각 지역마다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고 또 백성들은 그들에게 거주할 땅을 주고 또 11조라든지 이런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그 방황하는 레위인을 보고는 우리 집에 들어와 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래도 이 미가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너가 레위나 네가 제사장이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 되라고 알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까?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여야 되겠습니까? 내 영광이 먼저여야 되겠습니까? 변질되면 내가 먼저입니다. 이거는 타락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먼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시험 다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 마귀에게서 해방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며 또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먼저고 내 중심이 되면 무너지더라는 것이 이 사사기 시대같이
사람들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하는 시대가 돼버리면 타락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신앙이 변질돼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가 돼버립니다. 신상을 만들고 막 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빌면서 자기를 위한 그런 신앙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미가가 그 내이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이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제사장도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를 위해서. 완전히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변질된 신앙, 타락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해가요. 자칫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참된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나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우상숭배자, 기복신앙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내 이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사기 시대에 정말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우상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기 중심 기복신앙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 구별된 신앙, 경건한 신앙, 그런 아버지여 은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여 온전한 삶, 거룩한 삶,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며 악한 영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